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저와 여러분일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불쌍한 마음 안 드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지. 근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야. 성가대 연습하러 지금 가는 거야. 오늘 예배위원이야 내가.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린다고 도와주다가 보면 예배 다 망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최고야, 예배만 최고야, 하나님만 최고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미안해요, 불쌍한데 아이고 내 뒤에도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그러고 간 거야. 크게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그 뒤에 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교인은 교인이었나 봐. 근데 이게 믿음도 없지. 글쎄 주일날새 돈 벌러 가. 아마 11조도 가끔 잘 띄워먹었나 봐. 그런데 돈 벌러 가는 장사가 돈독에 올랐는데도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비싼 기름으로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나귀를 태워가지고 여인숙에 데려다주고 2대란에 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또 들어보니까 잘 보살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이 결론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아라. 저는 요즘 감리교회 감독회장이 돼서 가는 데마다 감리교회 역사를 드러내서 세우는 일을 해요. 역사 세우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 얘기를 좀 하려는데 주일 예배라 이게 길게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유럽에서 집회를 하고 지난 금요일 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밤낮이 좀 덜 바뀐 것 같은데 혹시 이상한 소리 하면 졸려온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거기서도 집회를 하면서 역사 얘기를 했더니 80대신 장로님이 한 분 오셔갖고 한국에서 다니러 오셨다가 그 집회에 참석하셨대요. 제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80평생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사실이니까 뭐. 그러면서 자기 고향에 고국에 돌아오면 당신 교회를 한번 좀 설교하러 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어느 교회신데 그러니까 장로교회래. 그래서 내가 장로교회라도 시간 되면 가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초청을 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초청하면은 목사님도 오케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하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한국 교회 역사를 너무 몰라. 혹시 한번 물어볼게. 130년 전에 사셨던 분 계세요? 130년 전에 안 사신 것 같으네. 근데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로 거의 쇠퇴해서 망해가고 있었어요. 결국 그로부터 한 10년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 강제 합병이 되고 말죠. 조선은 꺼져가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요즘은 그 말이 없어졌는데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한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하다 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가난했으면 찢어지게 가난하냐고. 여러분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는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만나면 인사가 뭐예요? 밥 잡수시오? 어른에겐 진지 잡수시오? 이거 인사야. 하루 3끼를 제대로 먹는 집이 손꼽을 정도예요. 요즘은 양식이 남아돈다는데 쌀밥이 없어서 쌀밥은 왜 쌀밥입니까? 보리밥에 그것도 보리도 모자라가지고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 넣고 삶아서 하루 한 끼, 2끼 먹으면 그게 다였어요. 정말 굶어 죽는 사람 많았는데 130년 전에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정말 가난했고 흑암으로 캄캄했어요. 교육이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의 우리가 경험하는 학교라는 건 아예 없었고 무슨 역사를 배워요, 지리를 배워요, 물리를 배워요, 화학을 배워요, 과학을 배워요, 수학을 배워요. 없어. 서당이라는 교육기관이 하나 있지만 거기 가면 내 나라 말 조선말은 없어지고 한문을 배워야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국력이 없어요. 국권이 무너져요. 결국은 일본의 유린을 당하고 마는데 130년 전에 망해가는 이 나라, 꺼져가는 이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은 망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이, 미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불란서 사람이 조선이 망가가는 걸 안타까워하겠어요? 조선 사람 중에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팔을 동동동동 부르지만 그때 우리나라 인구 1000만밖에 안 될 때, 대원군은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세국 정책을 했지만 오히려 세국 정책의 영향으로 나라는 더 피폐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무지해지고 한마디로 깜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망해가는 조선을 다 잊어버리고 있고 다 무관심하고 먹어버리려고 하는 일본과 같은 나라밖에 없었지만 이 땅에 이 나라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조선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조선에 보내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게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 뒷얘기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변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조선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교사들을 보내셨으니, 선교사를 보내서 이 땅을 개화시키고요, 이 땅의 백성을 계몽시키고요, 이 땅의 백성을 교육시키고요, 이 땅의 백성을 고쳐주고요, 이 땅의 백성이 살게 하는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서원하고 태어난 사람이 미국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까?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알려지지 않아서 미국에 막 교회의 부흥의 바람이 불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가는데 아프리카를 가겠습니다, 인도를 가겠습니다, 일본을 가겠습니다, 중국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덜어 있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알지도 못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딘 아펜젤러 목사 같은 분은 처음에는 인도 선교사를 가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 얘기를 들으면서 일본 선교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선교사를 오게 될 때는 파울로라고 하는 감독이 저를 불러갖고, 아펜젤러 목사, 내가 당신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선교사를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일본 선교사를 간다 그러는데 일본은 안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 선교사를 가려면 내가 당신을 안수 주고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와서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깜깜한 나라예요.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컬럼비아 의대를 졸업한 분이에요. 모르니까 감탄도 안 해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에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 중에 1%만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예일대학을 나오고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나온 스크랜턴, 조선의 선교사를 올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내셨는 줄 아세요? 장질부사, 장티푸스라고 하는 병으로 죽어갑니다. 한 달 동안 사경을 해보는데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아들아 이러다 죽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 하고 왔다고 대답할까? 예일대학 나오고 콜롬비아 의과대학 나온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뭔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가 병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조선에 가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펜젤라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화된 학교 배제학당이 세워졌어요. 스크랜턴, 의사 스크랜턴인데 윌리엄 스크랜턴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이 어머니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이화가 세워진 거예요. 130년 전에 여자는 미안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130년 전은 말도 못하고요, 70년, 80년 전만 해도 여자는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30년 전에 여자를 위한 교육기관 이화를 세웠어요. 서울에 이화만 세웠는 줄 아세요?
여자를 위한 교육기관 호스톤도 세웠죠. 여자를 위한 교육기관 원산에 루시 여학교라는 걸 세우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 목사, 영명 출신이고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해서 목사가 돼서 1919년에 루시에 가서 교목을 했어요. 그때 충청도, 저희도 충청도 논산이 아버지의 고향인데, 충청도 논산에서는 여자는 공부 꿈도 못 꾸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원산에 루시여고에 교목으로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딸이 셋이었거든요. 충청도에서는 공부 못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옛날에 영명을 졸업하고 배재를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최고의 공부를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깨달은 게, 딸들도 교육시켜야 된다. 근데 충청도에서는 꿈을 못 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개화가 된 함경도 원산으로 식구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모 셋이 1920년대 분들인데, 소학교, 여잔데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어요. 1900년대 초에. 그러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에 교육이 어디 있었냐고요. 조금 더 거슬러 가서 1883년 조미 우호조약이라고, 미국하고 우호조약이 맺어서 우리나라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을 단장으로 해서 여러분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 타고 11시간 가는 때가 아니에요. 그것도 남의 나라 배 빌려 타고 의도 타고 군함 타고 제물포를 떠나 요코하마를 거쳐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2달,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 타고 워싱턴 DC를 가는데 보름, 어마어마한 기선을 타고 엄청난 기차를 타고 보름을 가는데, 이게 뭐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죠. 아서 대통령을 만나고 신임장을 주고 보빙사절들이 고맙다 그러니까 아서 대통령이 조선으로 돌아가기 전에 워싱턴을 한번 좀 시찰하고 가시오. 그리고 워싱턴의 학교들을 돌아보는데 남학생, 여학생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득 차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남녀 평등이 없는 거야. 교육기관을 가보니까요, 화학을 가르치죠, 물리를 가르치죠, 지리를 가르치지,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과학은 실험실이 있고요, 의과대학이라는 데가 있고 병원이 있어서 가보니까요, 사람을 해부해서 여기가 심장이고 위장이고 대장이고 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뒤져도 이렇게 깜깜하게 뒤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131년 됐습니다. 131년 전에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감리교 선교사들이 최초의 남학교 여학교 배제 이화 시작하면서 한국 근대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병원 한의사가 있긴 있었죠. 그것도 부자나 양반 차지야. 민초들은, 천민들은 여러분 의사 구경도 못해. 더더구나 여자는 병나면 의사가 한의사, 그나마 한의사도 남자 한의사잖아요. 여러분 영화에 보셨어요? 왕비가 아프면 어떻게 진맥을 합니까? 가운데 발을 쳐놓고 여기다가 실을 매고 세상에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는 있는가 봐. 어떻게 실 갖고 진맥을 해요? 그게 조선이야. 스크랜턴이 진짜로 와서 병원을 하면서 보니까요, 조선 여자들이 죽어가는데, 그때는 의사들이 왕진을 했어요. 스크랜턴이 살려주러 가니까 요즘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야. 맹장이 터져 죽어가는 거야. 맹장 터지면 죽습니다, 그때는. 근데 스크랜턴은 수술해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거야. 왜? 여자 환자라 남자 의사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여자 환자를 어떻게 옷 벗고 배를 보여주냐고, 아무리 아파 죽을 망정. 스크랜턴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내가 이런 사람 살리려고 왔는데 보여주지도 않으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풍습이 남녀가 유별해서 여자는 남자 의사, 아무리 의사라도 손을 내놓을 수가 없어.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다 여자 의사 보내주세요. 여자 의사 보내주지 않으면 조선 여자들 다 죽습니다. 1887년 대한민국 최초로 10월 30일 메타 하워드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 여자 처녀 의사를 미국 감리교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조선 여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설교 듣고 가면
조선 여자들은 감사원금 많이 해야 돼요. 예. 얼마나 조선 여자들이요 의사의 혜택을 못 받는지 문을 열고 11월, 12월 2달 동안 진료를 하는데 2,000명이 몰려온 거야. 메타 하워드가 결국 2년을 하다가 과로를 쓰러져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들어오는데, 이 로제타 홀의 가문에서 그 아들도 의사가 됐는데, 그 아들 의사가 뭘 하냐면, 여러분 옛날에 결핵이 많을 때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크리스마스 실을 해서 전 세계 결핵 환자들을 돕는 이 운동이 로제타 홀의 아들 감리교 선교사, 대한민국 선교사에게서 창안된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한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간호사 계신가요? 여러분, 의사는 왔는데 간호사가 있어요. 의사를 도와서 환자를 치료하잖아요. 미국 감리교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감리교 성도 여자 간호사 둘이 와요. 그런데 둘이 와서 감당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자 병원에서 여자 간호사들이 간호를 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스크랜턴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우리가 간호사를 양성합시다. 한국 최초의 여자병원 명성황후가 이름을 내준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자병원에서 한국 최초의 간호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감리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여기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함께 와서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는데, 저 아이들이 아마 하늘중앙교회를 자랑스러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여기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감리교회 뿌리가 뭔지,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감리교회를 다니는 자기의 정체성, 주체성을 가지고, 야, 이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야, 우리 감리교회는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서 사명을 주셨구나,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부직 있어요. 130년 전, 100년 전 감리교회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130년 전에 감리교 종들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망한다. 그런데 이 민족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국가입니다. 망해가는 조선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조선을 깨우고, 조선을 계몽시키고, 조선을 살리고, 조선을 일으키고, 조선을 세워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배우는 게 중요한지도 몰라. 그래서 한 사람 여자가 일어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누구 얘기 같아요? 감리교의 최용신 전도사입니다. 그분이 이미 120년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함경남도 원산에 세운 루시 여자 고등학교에서 예수 믿고 공부하고,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와서 신학생을 하면서 샘골이라는 데 가서 일제의 치하에 깜깜했던 민족 속에서 이 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거는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그 최용신 씨가 바로 우리 할아버지 전희균 목사의 수제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애국가 누가 작사했는 줄 아십니까? 조선 최초의 감리교 세례교인 윤치호 씨가 작사한 거예요. 그는 조선이 개화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이 개화되고 조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 왜 무궁화가 갑자기 들어가는 줄 아시오? 193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심려를 기울인 게 조선을 발판으로 해서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내선일체예요. 조선을 일본화 만들어야 이걸 발판으로 해서 동남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의식 작업을 하면서 그때 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조선 사람의 창씨개명, 조선의 박씨, 이씨, 지씨, 전씨 전부 다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하는 거예요. 아시죠? 창씨개명입니다. 그게 내선일체의 정책 중에 창씨개명과 함께 저들이 한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조선반도에 벚꽃을 심어라. 벚꽃은 어느 나라 꽃이에요? 일본 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저항하지를 않았어요. 그때 남궁옥 씨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고종 황제 때에 양양에 현감을 지낸 양반 벼슬아치입니다. 한일 합방이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고종에게 사직상소를 내고 자기의 고향 홍천으로 돌아가 그 즈음에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양양에 현감을 지낸 조선의 벼슬아치가 감리교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남궁옥 씨는 감리교의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홍천에서 한석교회라는 걸 했는데, 혹시 옛날부터 교회 다닌 분은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 있죠? 삼천리반도 금수. 남궁옥 작사예요. 그러면서 내선일체가 한참이며 벚꽃 심으라 그러니까 남궁옥 씨가 말도 안 된다. 일본은 일본의 국가 벚꽃이 있지만 조선은 조선의 국가 무궁화가 있는데,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그때까지 무궁화를 국화로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무궁화를 심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자기 고향 홍천에서 무궁화 묘목을 많이 심어가지고 주로 감리교 교회, 학교, 병원 전국에 있는 대로 무궁화를 보내면서 조선의 국가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꽃을 심읍시다. 벚꽃 심기보다는 우리 무궁화 심기 운동을 합시다. 결국 이것을 무궁화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남궁옥 선생은 감옥에 갇혀서 2년인가 있다가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그 후유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요. 이 남궁옥 선생이 보낸 무궁화를 받아 무궁화 심기 운동을 하느라고 전국에 있는 1000명 정도, 그 중에 대부분이 감리교 목사 장로입니다. 왜? 남궁옥 선생이 감리교 전도사로 감리교 학교, 감리교 병원, 감리교 교회.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감리교 학교의 교목이었던 저희 할아버지 전익윤 목사도 그 무궁화를 받아가지고 루시어고가 아주 완전히 무궁화 동산이었대요. 저희 할아버지도 무궁화 사건에 연루돼서 8개월을 함흥교도소에서 수감생활 하시죠. 이게 역사예요. 그 남궁옥 선생하고 윤치호 씨가 아주 가깝게 교분을 하면서 이 나라는 무궁화 동산이다. 이 삼천리 강산에 무궁화가 심어져야 된다. 무궁화가 이 나라의 독립이고 무궁화가 이 나라의 기계다. 그러니까 애국가를 줄 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모르고 부르고 있잖아. 이게 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요. 이게 다 감리교 선진들로부터 온 거라고. 이걸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한, 여기까지 결론 한번 내볼 겁니다. 감리교회는 나라를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감리교회가 세웠습니다. 이건 믿음 때문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회를 세운 위대한 감리교 위인들에 대해서 25명을 지금 정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나올 것이고, 그 책을 근거로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유치부 어린이,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배우기 위해서 만화교재, 중고등부 교재, 청년부 교재, 장년부 교재 만들어서 우리 감리교 전국 6,500교회 보내서 이거 역사교육하자. 왜? 뿌리를 알아야 내 주체성을 알아요. 내가 정체성이 있어야 거기서 비전도 나오고 사명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시대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교인들의 사명감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국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나라와 민족을 살린 교회가 됐는데 한국교회는 요즘 얻어맞고 있어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비난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기독교를 대단히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개모 이러고서 안티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를 박멸하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흔들고 기독교를 쪼개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2000년 동안에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교회 말살하는 거였어요.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교회 흔들어 놓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교회 바깥에서 그러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자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마는 저한테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용재야, 야, 절대 들어놓아서 침 뱉지 마라. 들어놓아서 침 뱉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은 이따 집에 가서 조용히 들어놓아서 침을 뱉어보세요. 자기 얼굴에 떨어져.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은 교회 비판하는 것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교회 비판하는 게 잘못하면 교회 흔드는 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흔드는 게 돼요.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보이는 거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부터 잘하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감리교회를 대표하니까 제가 한국교회입니까? 한국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국교회예요. 오른손 있는 분만 들어보세요. 없으면 안 들어도 할 수 없고, 오른손 있는 분만 들어보세요. 있는 분 오른손 들고 이렇게,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잘 믿으면 한국교회가 올라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잘못 믿고 잘못하면 한국교회 떨어지는 거야. 남에게 비난하기 전에 나를 봐야 돼요. 나부터 잘 믿으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감리교회가, 감리교인들이 요즘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내야 돼. 어떻게 분내?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잘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부터 잘해서 이제 민족과 시대를 끌어가자.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아까 집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어요. 한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영생 얻으셨나요? 아멘.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오늘이라도 천국 가실 준비가 됐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믿음 괜찮은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 보니까 감리교 목사의 손주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는 나갔었어요. 가물에 콩나듯이 나가서 문제였지. 자, 나가면서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사도신경을 독파한 명철한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멘 하신 분은 책임지세요. 신앙이 있어서 외운 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이 꼬시는 거예요. 이번 주기도문 외워오는 어린이는 연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상 받고 싶어서 주기도문을 외운 사람이. 절대 신앙 고백으로 안 외웠어요. 교회는 나가서도 21살 때까지 제가 제 하나님이 없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10대 때 교회를 가끔씩 다녀요. 그러면서 열심히 다니는 애들 보면 내가 툭툭 치고, 야 임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믿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살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던 사람이 오늘 어떻게 감독회장까지 됐네. 아, 근데 그때는 목사들이 왜 이렇게 째째 보이는지 말이에요. 내가 10대 때 다니면, 목사, 난 그래서 생전 목사 될 생각을 못했어.
근데 목사님들 설교는 똑같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래. 그러면 제가 얼마나 썰렁한 사람인지요. 13살 때 얘기야. 문 열고 나오면서 예배당 문 열고 나서 아이고 목사들은 설교가 맨날 똑같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래. 아이고 똑같아. 맨날 예수 믿고 그러면서 째째하기는 아니 줄려면 10원이나 주지 10원도 못 주면서 꼭 구원을 받으래야 돼. 안 웃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제가 13살 때 그랬다고요. 그런데 21살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 간증 다 하려면 시간이 있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날 내가 21살 때니까 13살 때니까 한 8년 전이잖아.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났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요.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려면 이게 딱 떠오르게 하는 거야. 난 하나님은 농담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금방 알아서 몰라서 그랬지 용서해 주시잖아. 아니야. 마음에 답답해요. 그래서 눈물 콧물 쏟으며 1시간을 하나님 정말 몰라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농담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정말 몰랐어요. 저는 지금도 농담을 꽤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빙자한 농담은 안 합니다. 여기 농담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때로는 농담은 활력이 되고 웃음을 유발하는 거라 농담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교인들이 좀 여유가 있어 농담도 좀 해야지 맨날 꼬장장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조심할 건 하나님을 빙자한 농담은 하지 마세요. 그건 후한이 있습니다. 저처럼 회개하려면 1시간 그냥 눈물 콧물에다 그냥 배가 끊어져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그때 이제 21살 때 돼서 깨달은 건데 그래도 뭐니 해도 교회 다니면서 제일 좋은 건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들 딸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받았어? 이러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 구원을 뭘로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죠. 요즘 왜 아이들에게 그런 찬송 안 가르쳐 주는지 몰라.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가르쳐 주는데 힘으로도 못 가요. 뭐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맞죠? 만약 오늘 천국 갔는데 혹시 천사들이 나와서 어떻게 천국 갔냐 그러면 구원받아 왔어요. 네가 뭘로 구원받았냐 그러면 믿음으로요. 그런 말이 어디 성경에 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 적어도 성경 몇 구절은 외워둡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이고 창피해서라도 외워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다 했죠. 이거 다 아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의 손주로 태어났지만 21살 때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1살 되는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그날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신학을 가서 목사가 돼서 오늘 여러분 앞에 감독회장이 돼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해야 돼요. 아멘. 영접해야 되고 목사 아들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야. 장로 딸이라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재밌는 거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이건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가 없어. 성경에 보니까 이태리 로마가 있는데 이태리 로마에 그것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봐요. 아멘 하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니까 한국 교인들은 아멘에는 아주 열심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봐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10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외워두시면 천국 갈 때 편안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아. 마태복음 7장 21절을 아시는 분은 고개를 갸우뚱해야 돼.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은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보세요. 저를 잠깐 보세요. 예수님에게 주님 주님 부르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지,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그럽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나한테 믿음 있는 척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렇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믿음 같아요? 행위 같아요? 행위 같잖아.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에베소 2장 8절 9절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모두 다 우리가 양인 줄 알았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대요. 자, 이거는 성경의 또 다른 경고인데 우리가 다 여기 지금 1000여 명 모인 여러분들이 다 양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한다고 양 되는 게 아니야. 마지막 날 보면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겠구나. 아멘. 조심하세요. 내가 염소가 아닌지. 그런데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조건이 너무 재밌어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 줬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나를 찾아와 줬구나. 얘들아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한 천국에 가거라. 그런데 염소를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여기가 왼쪽이네. 어쩌다가 또 왼쪽에 오늘 앉아갖고 내가 염소가.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바꿔요. 내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왼쪽이지만 여러분이 기준이면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야. 염소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배고팠을 때 혼자만 먹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만 혼자 룰루랄라 건강하다고 돌아다녔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언제 나를 쳐다봤느냐? 고얀 것들 같으니라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조건은 믿음 같아요? 행위 같아요? 행위라고요. 자, 이렇게 성경에는 믿음과 행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시간이 없어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로마 캐톨릭은 지금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더하기 행위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 행위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솔라 피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 바람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는 전부 다 믿음 구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잖아. 자, 그럼 어느 게 정답일까? 정답으로 이제 결론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14절 보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한국 교인들 입술만 동동 떠다니는데 아멘은 잘해. 근데 뭐가 없어? 행위가 없어. 야고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껍데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술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 오른손 왼손을 보세요. 구별하게 믿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그러면 오늘의 한국 교인들은 입으로만 아멘! 그러면 다 구원받은 줄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다. 너야말로 양이다. 근데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너 염소로구나. 행함이 없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의 50점을 받아. 사람도 사랑해야 나머지 50점이 채워져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의 현실이 어때요? 하나님은 잘 믿어요. 잘 사랑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면 예수 사랑해 뭐 별걸 다 해. 그런데 정말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교인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냔 말이에요. 식구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서툴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열심히 교회 권사님, 뭐 하늘중앙교회 권사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믿는 권사님이 있는데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해필이면 이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저걸 받을까 말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에이 안 믿는 거 하나 믿게 하는 것도 그것도 큰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거지 마음을 바꿔갖고 그 며느리감을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이라 안 믿는 며느리는 꿈에도 못 꿨지만 내가 네가 한 가지만 약속하면 우리 며느리를 받겠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감이 어머니 뭔데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냐? 한 가지만 약속하면 며느리를 받겠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결혼을 시켰어요. 약속대로 6개월 1년을 교회를 잘 나오는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걱정합니다. 아니 권사님 왜 며느리가 요즘 안 보이나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는 얘기가 글쎄요 시험에 들었나 봐요. 목사님 애가요 물어봐도 말도 안 해요. 아유 나 속상해 죽겠어요. 역시 안 믿는 거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안 믿는 거라 뿌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시험에 들었나 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 신방을 갔어. 전에는 목사님이 신방 가면 나와서 차도 만들어 드리고 뭐 목사님 얘기도 듣고 기도도 받고 그러는데 그날은 목사님이 가니까 오셨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들어가더니 문 닫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 방을 두들겼습니다. 납니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는 거야. 나한테 얘기하라고 왜 뭐 때문에 교회 안 나오냐. 그러니까 다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다 혼자 듣고 새기고 비밀을 지킬 거예요. 혹시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있든지 누구하고 문제가 있어도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알고 기도하죠. 왜 그러세요? 왜 안 나오세요? 하고 자꾸 물으니까 나중에 며느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열심히 나가면 천국 가죠? 그러니까 아이 그럼요 교회 열심히 가면 천국 가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시어머니도 천국 가시겠네. 아이 그럼요 우리 1등 권사님이 못 가면 누가 가겠냐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웃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그 권사님이 교회에는 1등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는 1등인 것 같은데 며느리 하나 사랑하는데 서툰 거야. 난 뭐 나빠서 그렇다고는 얘기 안 해. 어느 날 많은 권사들이요, 여기도 오늘 권사 뭐 50명 또 쓴다네. 나는 우리 교회 할 때는 전교인의 권사화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자 뭐 이러면서. 여러분 권사가 워낙 뭔 줄 아세요?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권사야.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권사들은요 발음을 잘못하는지 꼰사인 줄 알아. 비비과, 자기보다 예뻐도과, 자기보다 잘나도과, 자기하고 다름은 과. 이게 무슨 권사요? 꼰사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사랑할 줄 아는데 사람 사랑하는 건 서툴러. 천국은 누가 가느냐?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랬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면 배겨내겠냐고.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 잘하고 사람 사랑하는 연습이 된 사람이 가야 되지.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0장 27절은 정답이야, 정답.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영생 얻느냐, 누가 천국 가느냐.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철치맨만 돼서는 안 돼.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만 인정받으면 안 돼.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저와 여러분일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불쌍한 마음 안 드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지. 근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야. 성가대 연습하러 지금 가는 거야. 오늘 예배위원이야 내가.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린다고 도와주다가 보면 예배 다 망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최고야, 예배만 최고야, 하나님만 최고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미안해요, 불쌍한데 아이고 내 뒤에도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그러고 간 거야. 크게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그 뒤에 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교인은 교인이었나 봐. 근데 이게 믿음도 없지. 글쎄 주일날새 돈 벌러 가. 아마 11조도 가끔 잘 띄워먹었나 봐. 그런데 돈 벌러 가는 장사가 돈독에 올랐는데도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비싼 기름으로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나귀를 태워가지고 여인숙에 데려다주고 2대란에 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또 들어보니까 잘 보살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이 결론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레위인처럼 살길 원하실까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길 원하실까요? 말은 다 해요. 근데 요즘의 교인들은 미안하지만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레위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잘하고 예배만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는 잘하면 된다고 가르쳐. 아니야.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잘하지 말고 교회에 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도 사랑해야 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니라.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믿음 중에는 거짓말하는 믿음이 종종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 감리교회는 민족을 세운 교회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스크랜턴 의사 목사가 이기주의자, 자기만 위한 사람이었으면 그는 조선에 안 옵니다. 미국에 있으면 엄청난 부귀를 누릴 사람이에요. 아펜젤러도 이기주의자하면 조선에 안 옵니다. 아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약 이기주의자였다면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안 오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 영광이 그분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은 믿음인지, 여러분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는지,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에는 사랑의 옷이 덧입혀져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세우고 시대를 끌고 가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